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인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더욱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은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고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자녀 역시도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칭찬이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3절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옳은 대라는 건 하나님의 의인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더 빛날 것이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상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나 하나 구원받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더 많은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까라는 것에 애를 썼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칭찬과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우리에게 상은 우리가 한 이 땅 가운데 행위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 단 한 번뿐인 이 인생길,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먼저는 요한 1서 3장 3절과 같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이 깨끗하신과 같이,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게.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보는 것을 함부로 보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 드러나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는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희가 나그네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죄는 언제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것처럼 사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깨어있는,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주의 재림,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을 가진 자의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주어진 책임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주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죠. 주께서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이 혼동되는 것은 세상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세상의 사랑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았죠. 왕들의 행동과 같이 다 자기 마음대로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데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죠. 세상 살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이 없고 대화가 통하지가 않고 무례하고 또 무대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있죠.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순간 속에서 기도해야 되죠.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마음의 판단이 설 때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시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자. 자기 마음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의 사랑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죠.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랴 하리라.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왜 주여 주여 할까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자기들만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정도 있고 그리고 그 열정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결국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 대답합니다. 언제요?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사랑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사랑입니다. 22절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한 일만 지금 계속 하는 것이죠. 율법의 두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두 강령이고 이 두 가지가 같다고 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왜 둘째도 그와 같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한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이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죠. 근데 자기들이 자기 주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하고 여기 한 명도 사랑했다는 얘기,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죠. 다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만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예배하고 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도 끝까지 말합니다. 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얘기하시죠. 내가 이 사람을 이웃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냐.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이냐. 율법의 두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세상을 사랑한 것, 이웃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죠. 둘째가 그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한쪽만 치우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랑이죠. 세상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참을 수 없는 사람들, 참을 수 없는 관계들, 그 참을 수 없는 사랑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인 바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는 늘 이 자기 마음대로의 사랑과 하나님 마음대로의 사랑 그 사이에서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려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람들 정말 피곤한 사람들이 있고 마음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저 친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그 단순한 질문에 답을 해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